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더 앞뒤적으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파리도 그렇지만 이 그로노블도 정말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찬양하기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한국은 다음 주까지 아마 비대면으로 예배를 다 드리게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록 많은 우리 지체들이 모일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 뒤에는 제가 처음부터 우리 청년들과 지체들과 늘 나눴던 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뒤에는 여러분 10,000명의 사람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뒤에는 저와 여러분 지금 한 사람뿐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 뒤에 10,000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영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저기 성우나 우리 한나도 비록 한 사람, 우리 레아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지금 여기 있는데 여러분 뒤에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10,000명의 사람들을 세우고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금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신뢰하며 확신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억울함과 두려움과 이 떨림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수마트라 정글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선교사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정글에 그리고 그 선교사들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삶 속에서 그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이 강을 주로 건너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제 강을 건너는데 마침 그때가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이제 찾아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을 건너야만 하는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강을 건너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넜는데 이게 물이 점점 차올라서 이제 자기 거의 목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대부분 모슬렘 국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고 모슬렘, 이슬람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 형제자매가 이제 강을 건너가고 있는 사이에 멀리서 이 형제자매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 모슬렘
사람들과 이교도들이 이제 막 히히거리고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강을 건너는 사이에 정글이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악어떼들이 싹 몰려오는 거예요. 악어떼들이. 그러니까 이제 보는 거죠. 이 모슬렘 사람들이나 이교도들이 아,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제 저 사람들이 악어의 밤이 되겠구나, 악어가 어떻게 공격할까, 그러면서 이제 두고 보는 거죠. 근데 이 형제자매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제 물이 차고 막 물결이 있으니까 강을 건너긴 하니까 강을 건너는데 막 정말 힘을 내서 건너가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또 이 형제는 수영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악어떼를 발견하지 못하고 길을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이제 한 1m 정도, 1.5m 정도에서 악어떼들이 싹 몰려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했겠죠. 근데요, 그때 이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 자매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선교사들을 통해 말씀을 듣고 이 마가복음을 또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막 지나가는 뱀을 잡고 막 독사를 잡고 안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정말 다급할 때, 반드시 필요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 자매들이 악어떼들이 딱 몰려오니까 본인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억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악어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곳을 떠나가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악어떼들이 1m 막 오다가 갑자기 이 악어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곳을 떠나거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갑자기 오다가 상상해 보세요. 오다가 쑥 돌아가요. 모슬렘 사람들과 다른 이교도들이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우리가 이 프랑스 그로노블 땅에서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청년들을 섬기고 먹이고 떠나보낸 사역을 했을 때도요, 여러분들에게 다 말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파리의 지체들이 세워가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신비해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경험하게 돼요. 그 이 모슬렘들과 이교도들이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야.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정말 여호와 하나님 예수란 신은 악어들도 물리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선교예요. 우리가 선교지를 가고 많은 일들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선교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교회 오세요 막 붙잡고 교회를 끌고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보여주는 거, 그리고 한마디 하는 거죠.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놀라운 역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기적인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기쁘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움, 신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의 시, 다윗의 고백, 다윗의 노래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신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게, 좀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만났는가? 7절 중반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무엇을 얻었도다? 도움을 얻었도다. 내 마음이, 그러니까 온 마음, 온 삶이, 나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마치 이 수마트라 정글에서 이 형제자매가 아가야 물러가라 라고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아가들이 기적처럼 싹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물러갔던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다, 여기 하나님을 의뢰하다, 의지했다 라는 이 단어에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요,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만 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 고백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풀어서 봅시다. 내 마음이, 나의 온 삶이 여호와 하나님 그를 의지했다. 이 말은요, 나의 온 인생이, 나의 삶이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를 붙잡은 거예요. 그때 도움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고백은요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 시대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프랑스에서 여러분들 직장에 살 때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안 믿거든요. 프랑스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저는 기억이 나요. 예전에 노홍이, 저는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에 노홍이 우리 새해 소망 이야기하면서 기도 제목 냈을 때 노홍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벌써 나는 2년 전에 이제 삶이 바뀌어서 정말 크리스찬처럼 살고 있다. 이 고백이 정말 대단한 거. 그런데 노홍이 예전에 운동하다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수술을 했어요. 근데 노홍이 막 다른 사람 같았으면 프랑스 힘들 텐데 노홍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늘 웃으니까 간호사들이나 의사가 노홍을 치료하면서 노홍한테 물어봤대. 너 왜 이렇게 너 지금 아프고 힘든데 너 왜 이렇게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웃냐? 그러니까 노홍이 막 기뻐하면서 노홍이 마치 비밀스럽게 의사한테 내가 있잖아. 정말 기쁜데 그 이유를 알아. 그러면서 의사한테 그래서 읽어보면서 사실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크리스찬이야. 로홍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이런 프랑스 사람들을 보십시오.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막 인간 중심의 삶이 살기 좋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놀라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스스로 멸망한다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찾습니다. 근데 그 끝은요,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자극적인 걸 찾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그러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것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이상해요. 선진국일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경제가 부흥할수록 가정들이 깨집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가족을 깨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모든 문제 해결에 답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 소소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금 2021년이 되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또 진로를 결정해야 돼요. 또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기도 합니다. 또 다음 학교를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한국으로 가야 되는가, 또 내가 더 석사를 해야 되는가, 박사를 더 해야 되는가, 아니면 취업을 해야 되는가,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고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세요. 그때 진정한 평화가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예전에도 봤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건 종목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준 강청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진정으로 내가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찾고 하는 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요구를 하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양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의를 알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고 부담을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말 다급하고 이급한데 그것이 문제입니까? 어떻게든지 그 답을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서 내가 살아야 될 때는 절박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는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거기에 그 사람에게만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것이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다. 우리말 번역이 이번에 개역개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고, 이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습이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는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 마태복음 7장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단어는요, 여기 헬라어는 현재 명령.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고 완료가 아니에요.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 계속해라. 찾고 두드리고 구해라.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너희가 경험할 것이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고, 또한 2021년 새해에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 힘들었죠.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2020년 송구영신 예배 19년 끝나고 2020년 첫 예배 될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2020 어감도 좋잖아요. 그때 올림픽도 있고 막 그런 느낌이 좋았었는데 모든 것이 다 어그러졌잖아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계획을 짜셔야 되죠. 큰 프로젝트를 짜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그것이었잖아요. 다윗은 소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이 있다는 방법, 결국 사울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8편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여호와께 피함이, 여호와를 의지함이, 여호와께 구함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 권력자, 권세 있는 자, 소위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자,
그들을 신랑보다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나게 해요. 저는 뜻밖의 사람이 계속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응답해 주고 그 사람과 연락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요 상식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철저히 의지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본주의인 교회가 인본주의가 되어버리니까 교회가 화려해지고 뭔가 대형화되고 되고 많은 사람들은 모이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영향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놀랍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세계의 가장 큰 교회들이 다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교단마다. 그러면 세상을 막 뒤집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모습이 한국 사회에 심어지고 있나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아니라 인간을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기회요 소망이요 힘이다. 사랑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나심을 바라봤고 다윗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시가 많잖아요. 근데 메시아를 막 예표하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만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가꾸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따먹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열매를 따먹어야지. 열매 따먹은 사람만이 수확을 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이 성공했다 해서 아니에요. 열매를 따먹으려면 누군가를 심어야죠. 거름을 줘야죠. 굳은 일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심고만 하다가 심기만 하다 죽었다? 그러면 그 인생이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무가치한 인생이 없어요. 다 소중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세요. 인간만이 상하 구분을 지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오늘 이렇게 섬기고 제가 이렇게 섬기다가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다음 후임이 와서 더 좋은 열매를 더 가꿀 수도 있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늘에서 만나고 언제가 또 다 만나게 돼요. 제가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지체들, 우리 교회를 섬기고 떠난 많은 지체들이 그래도 목회자니까 감사하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했던 지체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잘 돼 있는 것들을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지체들이 조금씩 이제 한국에 가서도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또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 선교원금이나 성벌을 벌어요. 그 모습이 보면 액수를 떠나서요 그 섬김이 너무 고맙고 그들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게 물론 또 인생이 항상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이 섬김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작은 공동체 같지만요, 이 떠나보내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요, 그냥 늘 비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지경이 넓혀지더라고요. 그 아이들 중에 정말 잘 돼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막 자라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우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지우, 레아, 이 아이들 보면요, 유나, 이 보면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희망이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네, 그래도 이 자녀들 이야기하니까 엄마들이 다 우리 호진자매랑 다 아멘을 다 하시는군요. 아멘이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고백하는 거예요. 응?
우리 7절 말씀 전체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기뻐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우리는 언뜻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대적들을 물리쳐주고 그의 기도가 응답됐으니까 다윗이 기뻐하겠지 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를 잘 되새겨야 돼요. 다윗이 정말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잊지 않고 나와 대화해주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응답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기쁜 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한숨, 나의 신음소리,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으셨구나,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알는 것처럼 밧세바 사건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완벽한 사람이 예수님 빼고 어디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의사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바라봤다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냐고 그를 회복시키셨잖아요. 저 같았으면 이런 싸가지 들고 어떻게 내가 너를 어떻게 네 장모도 살려주고 그랬는데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무식한 어부를 내가 너를 이렇게 리더로 세웠는데 막 그럴 텐데 그런 일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히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이야기했던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갈릴리 와서 예수님이 고기 잡고 다 먹을 것 준비해서 먼저 먹였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돈을 많이 잘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받는 거에 익숙해지면 또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은혜가 많으면 이 은혜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게 그게 나를 사랑한다는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이게 감사하고 다윗이 지금 이 기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2005년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2005년 11월 8일 이게 신문에도 보도가 됐어요. 2005년 11월 8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태원 시장에 불이 났어요. 이태원 상가할 때가 확 불이 났어요. 그게 옛날 2015년이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지금은 더 용산구청도 생기고 완전히 그게 새롭게 변화되는데 2005년 11월 8일 날에 겨울에 이 상가 안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태원 보면 우리가 잘 알면 삼각지 지나서 이태원역 가기 전에 이쪽에 보면 이태원 감리교회가 있고 여기 막 이태원 시장이 전체 시장에 상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대도원의 건물이 있지만 뒤에는 천막처럼 이렇게 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나면 다 타는 거예요. 근데 그 이태원 시장 뒤쪽이 바로 저희 처갓집인 거예요. 사모님, 어머님이 사실 그거, 사모님이 자랐던 그거, 응? 불이 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다 탈 줄 알았는데 그게 주택이 어머님이 살고 그 옆집도 있었어. 그쪽이 다 주택.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 탔는데 어머님 집만 안 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119 소방대원들이 와서 어머니 집 옥상에 가서 불을 다 끈 거야. 그래서 더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다 사람들이 퇴근하고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죠. 옆집마저도 좀 탔었어. 근데 이태원 어머니 그 집만 안 타고 거기서 불을 다 끈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이태원 교회 상가가 이 상가 전체가 이태원 교회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를 딱 올라가서 보시면서 이 집이 불이 안 난 게 기적이다. 소방대원들도 이야기를 다 기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님 집이 불이 안 나서 감사한 게 아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저희 아내와 저희 어머님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형님들은 그냥 교회를 나간 거야. 근데 큰형님이 거기에서 그 장면을 보고 집에 올라가 주변 살펴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형님이 예수를 잘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장로 후보까지 갔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누군가에는 그 일이 그렇게. 그리고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정말 섬기는 그 믿음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작은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은 작은 말 하나에 모든 사람이 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각자의 삶의 경험 속에서, 삶 속에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를 경험했을 때, 그 경험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친구나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아도 기쁜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기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것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빠가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2021년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모든 것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일임을 믿고 저와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버리지 못한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오름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무너지겠지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이 기쁨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